오늘 저희가 시편 8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지만은 그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불행한 시절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다윗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형들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생각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는 형들 대신에, 인정받는 그 형들 대신에 다윗은 늘 광야에 보내져서 양을 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쩌면은 버려진 아들 같은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소외감과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함, 또 무시당함, 이런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나에겐 아무도 없다. 아버지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냐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는 아버지나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 다윗의 유아 시절은요,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불우한 시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고 광야길도 답답한 굴에 들어가서 그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연명해야 했던 세월들. 다윗에게는 그 죽음의 과정이 깊은 상처였고 너무나도 마음에 새겨진 아픔이었을 겁니다. 왕이 된 후에는 괜찮아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얻었던 아들이 죽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마저도, 그 아들마저도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험난한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되었고 아팠겠어요. 시리와 자존감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그 삶의 형편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나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은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지경에 달아나느냐? 하나님을 싫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때는 밤인 것 같습니다. 장소도 몰라요. 광야인지 풀숲인지 아니면 그가 있었던 그 자신의 왕궁의 뜰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문득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그 하늘에 있던 달과 별들, 밝게 빛나는 그 웅장한 우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었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늘을 봐도 그 하늘이 그렇게 우중충하잖아요. 높아 보여야 되는데 낮아 보이는 게 내 마음의 자세거든요. 다윗도 그랬을까?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달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외로웠을 겁니다. 세상 사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는 마음,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홀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외로운 지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 다윗은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늘을 보고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시편 8편에 간증된, 고백된 다윗의 아름다운 찬송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에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그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과 달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만드셨다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작 해보셨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석고상도 만들어 보시고 뭔가를 이렇게 평생토록 만들어 보셨을 텐데, 무언가를 만들 때 뭘 사용해야지 만들 수 있죠? 손가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시는 분은 이상한 분이세요. 손가락만 가지고는 절대 뭔가 못 만들어요. 손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니,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늘아 있으라, 빛이여 있으라. 근데 말씀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손가락 까딱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늘아 있으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뭔가 수고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빚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윗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 그 만물 속에 있는 작은 나, 그 나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뭉클하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 속에 점 하나보다도 적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 하나에 감격하고 감동했던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과 달들, 그것을 내가 보는데 그 순간 깨닫는 것,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지으신 천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70억 분의 1이에요. 세상에 70억 명이 산대잖아요. 근데 그 70억 중에 한 사람, 나라는 존재,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도시들을 내려보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간혹 가다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진짜 점이에요, 점. 개미보다 못해요.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며 그것이 어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내 고민과 상처와 아픔을 생각할 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이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점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낙심하고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지,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선포하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셔서 만드신 그 천지를 비교하여서 내가 너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의 수많은 고백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주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는요, 그냥 슥 돌아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겠어요? 뭘 그렇게 염려하겠어요? 한다고 되나요? 누가 염려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간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됨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건강 주신다고, 돈 좀 있게 해주신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은혜라 그러지 마십시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은혜가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삶을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고 그 손길이 오늘 나를 붙드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은혜임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왜?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응애하는 그 순간에서부터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십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요, 예수님 우셨어요. 여러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죽음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깊은 곳을 살피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이 은혜의 보좌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숨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보좌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주님을 만나야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나를 이야기하는 건 나, 인간. 4절 말씀에 인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바로 밑, 직속 학원이라 그러나요? 하나님 바로 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엉뚱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딱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처럼 생기셨을 거예요. 나처럼.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쓰시고 그 드심이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우리보다 뛰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보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셨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계시면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보면요, 인간이 제일 약해요. 인간이 제일 약해요. 어떤 짐승은 며칠을 안 먹어도 산대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 죽어요. 어떤 짐승은 요즘 한국 들으니까 뭐 39도, 40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데프리카, 대구가 아프리카 같다 그래서 데프리카라 그런답니다. 근데 서프리카가 생겼대요. 서울이 또 얼마나 더운지 서울이 아프리카 같다 그래서 서프리카 이렇게 부른답니다. 30 몇 도만 넘어가면 더워서 죽어요. 추우면 견딜 수 있나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그냥 패딩 다 꺼내가지고 몇 겹을 안 껴입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요. 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더 할 수 없다. 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롭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삼으셨을 뿐더러 주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건대 내 자신을 볼 때 이제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세상에 조금 상처받았다고, 세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집니까? 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보다는 너 하나를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찬송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지막 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과 눈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와 폭풍과도 같은 상황을 헤쳐나갈게, 약속으로 임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상관없어요.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면요, 그 경험이 있다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로운,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건대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제가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시선이 만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날 때, 그때 세상은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은혜의 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